재판관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요약된 말씀들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때서야 마노아는 그가 주의 천사였음을 알더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우리를 죽이기를 기뻐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음식 제사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때에 그런 말씀을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도 아니하셨으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음에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히 분노하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목이 굳은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나대로 하게 하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 내가 행한 대로 너는 가만히 있으라의 말씀이죠.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맹렬해져 나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또 다른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주님이 분노하셨으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음에도 그들을 다 멸하시고자 하셨던가.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주께서 내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니 보라 목이 굳은 백성이라.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너를 그들보다 더 강하고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나님의 분노하심, 이스라엘의 교만함,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끌어내셨음에도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 앞에 살자가 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누가 가로막을 수가 있겠는가? 민수기 24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은 십자가에서 그를 내려오게 하라. 주의 뜻을 가로막는 주의 뜻을 해방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심에도 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들을 회방하고 믿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삼손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한 여인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잉태하는 역사로 인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2번 등장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2번 등장하며 주의 천사라고 하는 말씀이 11번 등장하고 주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주의 천사, 이는 분명 육신으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찾아오셔서 한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 그 아이가 행하여야 했던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의 믿음이 더 순수하고 강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노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천사를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있죠. 하나님을 보았으니 자신들은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아내의 말이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죽이기를 기뻐하셨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도 아니하셨을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를 기뻐하셨다면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죽이기를 작정하시고 기뻐하셨다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마노아의 아내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주께서 죽이기를 기뻐하셨다면이란 말씀 그대로의 제목으로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약에 주께서 죄인들을 죽이기로 기뻐하셨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오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은 존재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하셨죠. 또한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 그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순수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보존되어지고 지켜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서 한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신 그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바라시면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서 3장 9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들에서 돌이키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죄인들의 죽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에스겔서 1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죄들로 인해서 죽음과 멸망을 원치 아니하시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 성경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 수가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서? 나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주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심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 왜? 모세는 나에 관하여서 기록했다고 말씀하시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모든 말씀들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 왜 구약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교리적인 거 미리 말씀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물론 듣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듣는 것인지는 그들이 아는 것이죠. 듣기 싫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의 말씀이 80% 이상이 부정적인 말씀인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듣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누가 듣기 좋아합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것들을 받는 자들과 복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6, 47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도 율법과 시가서 또 모든 성경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경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심에 있어서 그 말씀이 없다 한다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며 무엇을 행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인간의 출생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가? 죄 가운데에서 잉태되어서 출생한 모든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을 행할 능력은 아무것도 없으며 선을 행치 못하고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51장 5절이나 전도서 7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나 인간은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죠.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악을 행치 아니하고는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 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경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악한 습성에 대해서 인간에 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죄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행하는 잘못된 것만 죄로 생각하죠. 성경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죠. 또 자기 자신이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자들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 율법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에 관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어떻게 해서 범죄자가 되었는지, 죄인의 신분을 갖는지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죠. 죄인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마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창조를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위의 성경이 아니면 그것이야 올바른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겠는가? 없다 이겁니다. 문제는
그 말씀에 대한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 하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바른 성경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잖아요.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주님께서 죄인들을 죽이기로 기뻐하셨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찾아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주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 이거죠.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전까지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주의 천사로서 하나님의 천사로서 성경에 등장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인 육신의 몸은 나타나지 않으셨잖아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심이 되셨다는 것이죠. 경건의 신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죄인인 나와 여러분이 자신의 죄들로 인해서 죽기를 기뻐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목적은 뭐요?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심이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경대로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저주가 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의 처형은 뭐요? 저주잖아요. 저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의 저주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처형이 저주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죄인들이 자신의 죄들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을 주께서 원하셨고 기뻐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죄인들이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고 있죠.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필요치도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피,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생명은 그 피에 있다고 말씀하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레위기 17장 11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고 하죠. 육체의 생명도 피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속을 받았다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 1장 14절은 에베소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로마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제거되어지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값을 지불하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을 주께서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사신받으셨다 이겁니다. 그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피 아니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여러분이 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늘나라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있잖아요. 그 피 없이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구약의 지성소에 들어감이 있어서 짐승의 피라 할지라도 그 피가 없이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피 아니고서는 죄들의 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죄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요한일서 5장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히브리서 9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우리의 죄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깨끗이 제거됩니까? 용서가 될 뿐 아니요 완전히 제거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보내심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어디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기를 기뻐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도 아니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세상 죄들을 사랑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죄인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보여졌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뭐요? 참된 사랑은 주는 것이잖아요. 값없이 주는 것이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의 이유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값진 것을 값없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자신을 주셨고 주의 생명을 주셨고 주의 몸을 주셨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들 일일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에베소서 5장 25절 6절 기록된 말씀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뭐요?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 죄들로 인해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이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도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구원은 더구나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 한 처녀를 통하여서 출생하신 목적은 뭐요? 그들의 죄들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죄인들의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이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부터 믿고 부르는 자들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세 번째, 주께서 죽이기를 기뻐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은 죄들로 인해서 멸망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죽음이 왜 와요? 죄들로 인해서 오는 것이잖아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죄들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한 번 죽음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주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왜 죽어간지도 모르고 있죠. 그 육신적인 죽음, 당연히 죽을 줄 알지만 왜 죽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원인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은 자에게 주께서 사는 길을 알려주고 계셨잖아요. 사는 길. 여러분이 에스겔서 16장을 통하여서도 깨닫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살아라 하시죠. 살아라. 어디에서 살게 되는가? 무엇이 살아야 하는 것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영이 죽어서 다시 살아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죠. 뭐가 죽었습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뭐가 죽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죽는 건 영이 죽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야?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에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무엇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 것인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죄에는 죽은 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살아있다 이거죠.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만우와 주님께서 찾아오셨지요. 그들에게는 소망의 빛을 보이겠죠. 자녀의 빛.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약속과는 아무 무관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이 존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에 대해서도 깨닫지를 못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팽이가 녹듯이 그들 모두가 없어지게 하시며 여인에게서 유산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게 하소서. 이 햇빛은 무슨 햇빛이요? 태양이요? 아닙니다. 천년 왕국의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달팽이가 그 안에서 녹아버린 것처럼 인생은 녹아버리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녹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58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악인들에게는 그 자신들이 원치 아니하는 악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사는 것이요. 하늘나라의 소망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도 없습니다. 어떻게 피합니까?
자신의 의로 피할 수 있습니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신들의 몸으로 행하는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에 임하게 하십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모두가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피난처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뭐예요? 동일한 제목으로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자신에게 임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이 고난이 없게 해주시기를 바라죠. 고통이 없기를 바라고 있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그 고난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 고난에서도 주의 뜻을 바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인간과 주님 차이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죄인들에게 마지막 불려나가야 할 심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기뻐하셨다면 그 심판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심판 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의 형벌이죠. 지옥은 알고 있으면서도 지옥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죠. 자신들의 마지막 기다리는 것이 어디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이잖아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께서 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 했는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보셨다 이겁니다. 지옥은 악인에게 내리는 마지막 멸망이라고 욥기서 3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예정되어진 형벌을 면치 않기로 하셨다면 누가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 했는가? 마지막 죄인들의 기다리는 장소가 어디요?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지막 인간 죄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서 지옥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듣기 싫어한다 이거죠. 이스라엘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 이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여러분의 마지막은 태양이 떠오르는 그 아침이면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날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 이제 태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오르시는 그날 여러분들은 그 아침에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죄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기뻐하셨다면 성경도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지도 아니하셨고 십자가의 죽음도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지옥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에 있어 주의 기쁘심과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